사명자로 순종만 하라. 사명자로 순종만 하라. 오늘 전할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다시 에스겔서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에스겔서 말씀으로 보니까 작년 여름 8월 30일 날 에스겔 32장, 우리 33장 읽었죠? 바로 앞장 본문 32장의 내용을 통해서 애굽을 위해서도 슬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작년 7월하고 8월간에 우리가 함께 에스겔서 말씀 이렇게 쭉 이렇게 봐왔었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묵상한 지도 8개월 지났잖아요. 32장 끝나고 8개월 지나고 다시 에스겔을 접하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왠지 모든 게 다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시죠? 우리가 에스겔을 언제 썼나, 이게 무슨 책이야? 라는 느낌, 분위기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에스겔의 개요를 다시 한번 잠깐 살펴드리고 본문을 보시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요, 남유다가 587년에 멸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서 중요한 연대기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의 연도를 아는 거는 상당히 유익합니다. 자, 요 내용은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유다가 언제 멸망한다고요? 586년에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멸망 직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622년 경에 요때 태어난 인물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남유다가 처음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597년도에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제사장이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서 사명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자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본인도 이제 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던 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지요. 이제 바벨론에서 그가 예언자로 소명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에스겔에게 주었던 시상은 파수꾼의 시상이었습니다. 파수꾼의 모습으로 비유가 되는데 에스겔 3장 17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하나님의 에스겔을 소명하실 때, 부를 때 그에게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역할로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에게 예언을 주셔서 그 말씀들로 이스라엘을 심판함과 동시에 그 말씀들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경성함과 동시에 그들을 회복하시는, 어쨌든 파수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에스겔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어요. 상당히 긴 본문이죠. 그래서 대예언서로 분류가 되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장이다 하시면 되고요. 이제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멸망에 대한 예언 선포입니다. 4장부터 24장, 그리고 이제 26장부터 우리가 33장 읽었잖아요. 32장까지, 24장부터 32장까지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제외한 그 주변 국가들, 예를 들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그리고 이집트, 요거를 이제 32장에서 저는 애굽을 위해서도 슬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죠. 32장의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애굽까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열방까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26장부터 36장까지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 크게 4단락으로 나눠지는데 마지막 단락인 33장부터 48장 마지막 단락까지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 회복과 소망, 그렇죠? 회복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48장까지의 말씀 중에 에스겔의 소명, 그리고 중간 본 바디는 멸망의 선포인데, 먼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주변 국가와 열방의 멸망, 심판 선언,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33장부터 48장까지가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족속의 회복, 국가적인 회복,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33장부터 1장의 20절까지 읽었지요. 다소 많은 본문을 읽었는데, 또다시 이 지점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소명자로서의 그의 부르심을 확증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죠. 멸망 앞에 에스겔을 부르셨던 것처럼 회복 앞에도 에스겔을 동일하게 부르고 있는 논리라는 거죠. 이 상황의 말씀이 지금 보니까 진행되는 게, 그래서 심판 이전에 파수꾼의 사명이 에스겔에게 주어졌다면, 오늘 동일하게 회복 이전에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재확인하시는 그런 장면이다. 오늘 읽은 말씀이 오늘 보면 20절까지인데, 매일 성경의 구조를 가지고 제가 나누고 잠깐 해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참하고 있는 성경도 보시고, 또 가급적이면 여러분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셔요. 그게 참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실게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떻게 해설해주고 있어요? 제목을 소단락 어떤 제목 넣어주고 있죠?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단락으로 이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파수꾼이 어떤 경고를 받았을 때 그 경고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경성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칼의 피를 그들이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파수꾼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전하지 않으면 그들도 죽고 누구도 죽는다? 파수꾼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요약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7, 8, 9 파수꾼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1절부터 6절까지가 파수꾼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파수꾼 자체에 초점이 있다면 7절부터 9절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에스겔을, 그렇죠? 에스겔을 그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7절부터 9절까지 하는 거예요.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따라와 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말이죠,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1절부터 6절까지 언급했던 그 모습으로 내가 너를 불렀어.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렇죠? 듣고,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그러니까 에스겔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순종 이전에 듣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경고를 외쳐라 라고 하면서 위에 언급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시는 거죠. 다른 점이라면 위에서는 파수꾼으로 지칭했던 단어들이 7절부터 9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에스겔을 지칭하는 단어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10절부터 16절까지 파수꾼이 전해야 할 말이 무엇인가, 즉 에스겔이 자기 민족을 향해서 전해야 될 예언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보십시오.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직접 화법으로 하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구의 삶이에요? 그럼 여기 나온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자기 이름 걸고 맹세하시는 아주 성경 속에 아주 희귀한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이 있대요. 근데 그 삶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 맹세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그 말이죠. 어떤 내용? 그 뒤에 읽어볼게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진짜 속뜻이란 말이에요. 뭐가 어떤 게 속뜻일까요? 죽지 않는 거. 누가요? 이스라엘이. 누가요? 악인조차도 하나님은 죽지 않는 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32장 본문에서 앞장 본문에서 애굽을 위해서도 슬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심판의 길로 가지 않는 거 너희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뭐다? 본판이었다. 본판의 마음이었다. 그러면서 12절에 또 말씀을 주시죠. 12절부터 지금은 조금 더 긴 단락의 말씀인데 12절부터 16절인데요.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라고 하라. 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입에 넣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단락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아무리 과거에 그가 의인이었다 한들, 과거에 그가 아무리 큰 죄인이었다 한들 하나님에게는 어느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 좀 어렵게 나라고 하는 실존,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의를 행하고 있는 삶이냐 아니면 불의를 행하고 있는 삶이냐에 따라서 나의 생존의 문제가 갈려진다는 거죠. 과거에 아무리 옳은 일을 많이 했고 과거에 아무리 많이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판 전에 있는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듣고서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죠? 그 반응이 17절부터 20절인데요. 17절부터 20절인데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새 번역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새 번역 성경으로 들어보세요. 그런데도 네 민족 모두가 주님이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공평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너희가 하는 일이다. 이 단락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을 잘 읽어보세요. 아주 정확하게 해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유다하고 예루살렘하고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에서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너희들에게 붙이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그 심판의 필연성 혹은 정당성, 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심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사명자는요, 그 사명에 대한 순종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할까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까지만 우리에게 사명자에게 요구되는 것이지 그 일에 대한 책임, 결과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해야 한다라는 거죠.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싶어도 못 져요, 여러분. 사명자가 그 사명의 결과로서 그것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사명자의 몫이 아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논조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7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적용이 딱 어울릴 만한 상황이 어느 상황에 있을까요? 요 상황이 딱 어울릴 만한 적용의 상황이 뭐가 있어?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전도죠. 복음 전도의 사명, 복음 전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대입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이지, 어제 말씀 생각해 볼까요? 어제 주일날 말씀에 주님이 부활하셨죠. 어제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제자들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뭐하라?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마다 이 부활의 예수를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지, 그 전파 이후에 그들의 영혼을 너희들이 꼭 구원을 시켜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구절을 더 생각해 본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찾아서 읽어보면 참 좋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다면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일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근데 말씀에 보면 동사가 뭐예요? 되리라입니다. 되리라. 이것은 미래형이고 수동태입니다. 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게. 우리가 참된 증인으로 세워지는 게 사실은 누가 하시는 역사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내가 증인되는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참된 증인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열심 가지고 막 노력해가지고 내가 증인 돼야지 해서 증인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에게 증인되라고 하신 것이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파수꾼 되라고 하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던 것과 너무나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모자이크 맞춰지듯이. 그러니까 이 증인의 삶은 곧 구약의, 오늘 우리가 읽은 용어로 가져오자면 구약의 파수꾼의 용어예요. 파수꾼의 이미지라면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증인의 이미지로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파수꾼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이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꼭 저 사람 데려가야 되는데 라는 부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도를 못하는 이유도, 내가 저 사람 혹여라도 데려오면 끝까지 무엇인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전도를 하면 그 전도에 대한 실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까지 내가 일일이 신경 쓰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것이 성경적으로도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죠? 전도에 대한 의무는 우리에게 있어요. 복음 전도에 대한 의무는 우리에게 있어요. 다른 말로 파수꾼에 대한 의무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전도의 결과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드린 이 말씀이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전도에 대한 동기를 강조하고 강화시키는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파수꾼이나 나팔수, 증인, 전도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오늘 너무나 똑같은 말씀이다. 파수꾼은 크게 외치면 돼요. 나팔도 같은 맥락이죠. 우리 전도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로 파수꾼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사명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증인으로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과 저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는 몫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제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요, 사실 또 이게 설교에 대한 맥락으로도 저는 적용을 했어요. 다 같이 우리 전도에 대한 큰 부르심도 적용했지만 개인적인 걸 좀 나누자면 설교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묵상을 좀 했어요. 설교 잘하고 싶죠. 설교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제가 설교를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물론 잘하려고 노력하죠. 이해가 되게끔 해설도 잘 해드리려고 하고 또 마음의 감화감동도 드리고자 기도로 준비하고 올라오고 설교 잘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전하는 것은 제가 해요. 설교를 증거하는 건 이 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건 제가 한다고요. 하지만 이 전하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리에 이해가 되고 가슴에 파고 들어가게 해서 여러분들을 감화감동하시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그렇게 강권하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의를 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 각자들이 이 한 말씀 안에서 결단하게 되는 거지, 이게 설교자의 능력에 따른 결과입니까? 그러면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부담돼서 어떻게 해요? 이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내가 떠안는다면, 물론 기도 물론 하지만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사명자는 그 사명을 위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자가 져야 될 그 십자가의 몫이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이 우리에게 요구될 따름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명의 부르심, 이 십자가의 부르심 이외에 다른 데에 신경 쓰느라 이 결과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내가 할까?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주변 것들에 우리가 신경 쓰느라고 정작 본질인 사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변 거 신경 쓰느라 사명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기도에 깨어있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한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교회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